반갑습니다. 2022년 성경탐구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렇게 성경탐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엔 서론을 저희가 다뤘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그 에스더 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부터 본론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본문을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요. 1장의 내용은 와스디, 이 페르시아 지금 현재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절 말씀은요,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에스더 사건의 시대적 배경이 좀 나와 있는 중에 사실은 한글 번역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원문에서 안 나와 있는 번역이 지금 있는 건데, 한글 번역에는 지금 번역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이 1절이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일은 이라고 하는 이 앞에 그리고가 원래는 원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책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책의 후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문학 작품에 종종 나타나는 단순한 그런 어떤 도입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고에 왜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창세기부터 여기 말씀, 에스더 말씀까지 모든 성경은 그리고로 시작해요. 와우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와우 접속사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그냥 그리고가 맨 앞에 있는 그냥 어떤 문학적인 기술이구나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특별히 에스더의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 귀환하지 않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 가운데에 써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변함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와우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저희가 이제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를 의미하는 왕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기간은 BC 486년에서 465년이라고 하는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가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치리했었지요. 자, 이제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2절부터 8절까지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왕의 잔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전국 방백들과 그리고 신복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본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왕이 그 당시에는 당시 왕이 즉위하자마자 2년 동안은 철저하게 그 나라의 무력을 증강하는 거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째가 되었을 때에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잔치를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를 점령하는데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아버지 다리오 왕이 패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 그리스에게 패배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에 집착을 하면서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고집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위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성경에 보면 다른 관점으로 잔치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180이면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입니다. 아마 모든 장수들과 또한 방백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모든 장수들과 방백들이 아니라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이거는 180일이라고 하는 잔치가 지남에라는 거예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이거는 180일이라는 거국적인 잔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수산 수도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이 잔치는 180일 동안 일어난 잔치들과는 조금은 다른 색깔의 성격의 잔치입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는 중요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7일간의 잔치는 정말 그냥 이 수산에 있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베풀었던 잔치였습니다. 이 7일 동안 베풀었던 잔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도성에 사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수산에 사는 백성들은 내 통치, 내 치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정도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잔치의 목적이 바로 이 잔치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잔치는 어떻게 하였는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아주 이 페르시아 왕과 또 페르시아 백성들이 선호했던 색상이 백색, 녹색, 청색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 화려한 휘장들이 이렇게 아마도 휘장을 깔아서 휘장을 위에다 쳐서 그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186개월 동안의 잔치가 초봄에 시작되어 가지고 이 진행되어진 잔치였기 때문에 쭉 진행되어져서 아마 이 7일 동안의 잔치는 이 늦여름쯤에 이게 잔치가 베풀어졌을 것이기에 햇빛이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장을 쳐서, 그것도 그냥 휘장이 아닌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휘장들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었어요. 그것에 앉았고 금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화려함을, 우리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이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이게 왕의 능력을, 이 풍부함을 과시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이 술의 양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억지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잔치를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이 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의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7일 동안 수사한 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아하수에로 왕후의 이름은 아메스트리스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와스디는 아하수에로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지칭하는 애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사랑받는 이 혹은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애칭으로 사랑하는 이를 불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7일째 됐을 때 이 잔치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 거예요. 마지막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데려다가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왕후,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었었어요. 그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주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했다는 걸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이 내시들에게 7명의 내시에게 이야기를 해요. 데려와라.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을 이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왕이 와스디에게 나체로 나오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이건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일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아리따움, 왕후의 용모만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을 정죄하고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왕후 와스디는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권세를 놓게 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왕후가 아닌 한낱 여인이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세를 내려놓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름다움을 더욱 뽐내게 하기 위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왕의 비위를 거스린 거예요. 왕이 진노하였습니다.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본다면 도대체 세계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아하수에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와스디는 거절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도 할 수 있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생각하기에 내가 거절한 것으로 폐위를 당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럴 거라고 정말 추호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왕이 말한 것에 그냥 나 안 갈 거야. 아주 가볍게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관계가 그 정도는 됐던 거라고 와스디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왕의 마음이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불붙는 듯 했습니다. 자, 이 왕후의 거절로 인하여서 사건은 굉장히 숨가쁘게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와스디가 거절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는 굉장히 사이가 가까웠고 와스디가 거절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이였고 와스디 그 거절을 아주 가볍게 여겼었던 것이기 때문에 왕이 이 정도로 진노할 것은 아니었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이고 그냥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냥 웃어넘길 수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와스디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볍게 이것을 이렇게 넘겼던 것이기 때문에 왕도 그냥 가볍게 그래 뭐 다음에 부르지 뭐 하고 넘길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심에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하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보였던 거예요. 와스디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을 왕의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왕이 보면 왜 이 와스디의 거절을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고 이렇게 무례하고 무질서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생각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아하수에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하수에랑은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실 앞절에서 봤던 것과 같이 잔치를 베풀 때에 백성들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후 와스디의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것을 혼자 막무가내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관례에 따라서 7명의 모사를 데려다가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예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의 거절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의 한 줄도 계속 읽어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두에서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불붙는 듯한 불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앞서서 이 와스디의 마음에 거절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와스디가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자, 잔치가 끝나자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례를 안다라는 것은 이게 시대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예, 사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석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굉장히 가까이 얼굴을 대할 수 있었던, 왕과 대면하여 얘기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왕의 얼굴에 가까이 하였던 자들이다 라고, 아주 스페셜한 어세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와스디의 문제로 이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관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무간이 대표로 사실은 말했을 뿐이지만 이건 무무간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죠. 7 현자들의 결정에 대한 대변이었을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아하스웨로 왕명을 쫓지 않았다는 이 왕의 질문에 그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왕의 지방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을 했다고 대답해요. 그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녀의 행위가 뭇 백성에게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여파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온 백성에게까지도 퍼져버리게 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될 거고요.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그녀가 받아야 할 벌은 폐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사로운 그런 명령이 아니라 공적인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 없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의 어떤 방어를 위한 안전 조치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왕이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왕후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하스웨로 왕과 와스디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여서 다시 왕후를 아끼게 되어서 폐위를 하지 않게 되면 폐위를 주장한 이 7 학자들, 모사들이 자기들이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로 법률에 기록을 하십시오. 변개가 없게,
변함이 없게 지금 바로 기록을 하십시오. 왕의 명령이 바로 그냥 결정되어져 버릴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다 나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더 아름다운을 말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더 덕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습니다.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름다움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거절하지 않는 덕을 가진 그런 의미가 이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존중할 그런 여인을 왕후로 삼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책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1절, 22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무무간의 말을 옳게 여겼다, 합당한 말로 여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무간의 제안을 수락을 했다라는 뜻인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우유부단함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유부단함이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빌미로 이 와스디의 악함을 그리고 이 와스디의 거절을 그냥 그걸 벌을 하는 것에 허락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무간의 말대로 왕의 조서가 각 백성과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기록되어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통신 제도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전달을 한 것 보면요. 그렇게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각 도시마다의 문자와 각 도시마다의 언어로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 두 번째,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남편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조서를 모든 도에 내렸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중에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법정 가운데 내려진 결정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결국 역사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강대한 강대국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폐위를 당한 왕후 와스디에 대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은 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왕후 간택을 위한 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 후에라고 하지만 사실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잔치가 즉위한 지 3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왕후의 폐위가 3년 6개월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시간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한 7년 10개월, 그러니까 약 4년 정도가 지난 시간 후에 지금 그 후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그 후에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밝히고 있는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스 사이에 3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테르모필레 대규모 해전이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살라미스 전투인데 여기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전쟁 플라티아 전투, 여기서도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이 두 번의 패전 후에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이제 새 왕후를 뽑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나중에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제 BC 479년 10월쯤이었으니까 이 세 번째 전투가 BC 47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투이니 플라티아 전투 때에 패배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하고 귀국했을 때에 그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갔던 때가 이 세 번째 전투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왕은 왕후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4년 동안 조강지처 없이 지낸 거죠. 왕후 없이 지낸 거예요. 게다가 아주 중요한 그 복수를 다짐했던 전투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패배라고 하는 이 쓰라린 상처를 안고 왔기 때문에 도착을 했는데 귀국을 했는데 위로해줄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품어줄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는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걸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진노가 그친 후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거늘 그 사건과 그 전 과정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지나쳤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왕의 측근이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주 재빠른 눈치 빠른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지금 왕이 그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새 왕후를 뽑읍시다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새 왕후 간택을 제안한 것이 이 왕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왕이 와스디에 대한 연민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귀를 시키고 다시 복직을 시키면 그 제안을 했었던 자신들의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니까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파직당하고 생명의 위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새로운 왕후를 후궁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보내게 되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를 명령하여 일사불란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자기들이 더 발벗어서 나서게 되지요. 생명이 걸려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름다운 그런 딸들을 후궁으로 보내기 싫어하는 그 비효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좀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러면서 아리따운이라는 말이 2번,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1번이 들어가게 사용되면서 와스디의 아름다운 용모를 빨리 잊어버리게끔 더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습니다. 더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왕으로 하여금 왕후의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빨리 잊어버리게끔 계속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생각 없이 또 이제 이렇게 또 결정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또다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을 또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하들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제안을 했지만 또한 왕은 와스디를 잊고자 그것을 좋게 여겼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왕후를 뽑게 됩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2장 5절 말씀에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본서에 보면 유다인이라고 하는 장면이 글씨가 나오죠. 이 용어는요. 유다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유다인은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외에 모든 어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자들, 그런 이게 이 잡혀온 모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유다인이라고 불렸어요. 이제 이 안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만 좀 남았었는데 이들이 그냥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함께 사로잡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혀 왔다면 지금 사실은 나이로 따지면 130살 정도 되어야 해요.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다면.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삽입되어 있지만 원문 보면 이게 3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가 아니라 사로잡혀갈 때 그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르드게의 할아버지인 기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우리가 보면 그런데 기스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모르드게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이 본문을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서론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스더의 원래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은 도금양, 화석류의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도금양 나무의 꽃의 모양이 별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이름의 에스더도 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너무나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웠고 고왔던 처녀였기 때문에 별처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나 봐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그의 딸을
그를 이제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 형제인 거죠. 사촌 형제.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사실 오빠인 거예요. 에스더가 사촌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를 모르드게인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데 그를 이제 이렇게 이제 양녀로 삼아서 양육을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에스더가 어떤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좀 중요한 열쇠가 좀 담겨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삼촌, 그러니까 이제 사촌, 네,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요. 이 사촌이 모르드게는 고집이 세고 아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미스 수산 이 선발 대회를 할 때, 왕후 선발 대회를 할 때에 에스더의 대부분의 행동을 모르드게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결정해 준 것만 그대로 행동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런 결심한 후에 그녀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가 그냥 순종적인 여인은 아니었구나,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지혜로 하만을 궁지에 몰아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지혜로운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왕후 간택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발적으로 왕후가 되기 위한 그런 선발대회에 다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옆에 있던 신하들,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왕의 마음이라도 혹이나 변할까 하여서 빨리빨리 진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서서 아름다운 여인들은 온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127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다 잡아들여 와라, 징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모았던 거예요. 원치 않은 여인들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치 않았는데도 끌고 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끌려간 거예요.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잡혀왔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보이는 여인들은 샅샅이 뒤져서 다 잡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겠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여기 보면 헤게가 나옵니다. 이 헤게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처녀들을 주관하고 통괄하는 그런 자가 헤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장하던 헤게를 이 처녀를 좋게 봤다라고 한 이 처녀는 에스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성품도 고왔고 순종적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본 것처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문의 내용과 조금은 달라요. 원문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처녀가 헤게를 기쁘게 하였다라고 사실은 반대의 해석으로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더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고 탁월해서 이 에스더의 미모로 말미암아 헤게가 기뻤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비록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출세를 위한 야만 때문이 아니라 징집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지만 이 주어진 기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주어진 기회에 이제 모르드게의 압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궁 그 후궁들 앞으로 왕래할 수 있었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왕궁을 드나들 수 있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모르드게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곳에 오고 가면서 다른 어떤 신하들의 이 왕궁의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왕궁뿐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온 지방의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로 간택되게 되지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 모든 처녀들은 1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반년 동안은 몰약 기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기름을 계속 사용하여 살내가 향기로운 살내가 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다른 몰약 기름을 쓰고 6달 동안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1년간을 왕에게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준비되어진 자들은 이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과 동침을 한 후에 다시 왕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냥 후궁으로 살아야 됐어요. 모두가 다 왕과 이제 동침을 한 후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 평생을 그냥 그렇게 한 번의 동침이 끝나고 난 후에 후궁으로만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의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왕 앞에 모든 처녀들이 나아갔을 때 이제 왕 앞에 나아가면 그녀들은 어떤 것을 요구해도 왕이 다 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처녀들처럼 유별나거나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모든 자들에게 아리따운 존재로, 특별한 죄로, 특별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하게 다른 어떤 것들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사 그의 용모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자로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도 역시 에스더를 보는 순간 모든 여자보다 더욱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으로 삼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지원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은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에스더의 왕후 지원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왕과 동침하는 문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문화에 대하여 구별됨이 없이 행동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왕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도 감춘 채, 민족도 감춘 채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게 과연 불의한 성공을 한 것은 아닌가?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불의한 일을 위해서 이 성공하는 것도 그냥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적용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한다면 음란과 부정, 그렇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위에 대해서 가부의 어떤 코멘트도 달려있지는 않아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셔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기록뿐인 거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사실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 타협하고 있던 그렇게 또 그것을 에스더도 잠잠하게 그냥 묵건하고 있었던 이것들과 대조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광과 명예를 위해 쉽게 타협을 사실은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성도로 변화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2장까지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하지 않은 2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장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넘어가 3장의 내용을 다루면서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